이 하반기가 시작될 때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뿌린 것 이제 기쁨으로 그렇게 거두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기쁨으로 거둡시다. 인사합시다. 기쁨으로 거둡시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어떤 모양이라도 여러분들 거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수고, 여러분들이 했던 그런 땀의 결과들 이 땅에서 거두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거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두는 게 더 기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욥기 9장 10장까지는요 빌닷의 발언에 대한 욥의 답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인과율에 따라 가지고 욥을 정죄했고 빌닷은 뭡니까? 전통에 근거를 해서 욥을 정죄했습니다. 특별히 빌닷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었다고 그럽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롭느냐, 그걸 이 빌닷이 주장했죠. 하나님이 더 의롭지 인간이 어떻게 더 의롭느냐, 인간이 옳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항상 옳은 것이지 하나님이 하는 일은 모두가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네가 그렇죠.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잘못했다. 왜? 하나님이 하는 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네가 잘못했다. 빨리 인정해라. 그리고 이거 끝내자. 뭐 이게 빌닷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닷이 이야기하는 걸 욥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맞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느냐. 맞다. 맞는데 이것은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나는 여전히 뭐가 없다는 겁니까?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너희들이 말하는 이 인과율이나 아니면은 뭐 이 전통에 근거한 이것과는 맞지 않다. 예외다.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외일 수가 없다. 이 빌닷은 왜? 정답이 딱 떨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빌닷과 엘리바스와 그리고 소발은 이 세 명의 친구들은요 예외라는 걸 몰라요. 예외라는 걸.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뭐가 있다고요? 예외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성경에 없는 예외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성경에 다 담습니까? 못 담죠. 굵직굵직한 것만 담죠. 꼭 우리가 법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까? 신앙생활이 꼭 틀에 매여 있습니까? 예?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걸 모르면 신앙생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이걸 욥은 뭔가 있다 이걸 계속 주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엘리바스와 빌닷은 아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딱 틀이 정해져 있는 분이야. 결과로 아는 거야. 여러분들 결과로 안다면 굉장히 억울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꾸 아니다 그렇게 말. 그러니까 너희들과 아무리 대화를 해도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어떤 모양으로든지 욥은 무엇해야 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 문제가 결판이 나기 때문에 너희들과는 대화가 안 돼.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뭐라는 겁니까? 예? 여전히 안 만나주셔요. 그냥 묵묵부답이십니다. 그 묵묵부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욥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악한 자나 순전한 자가 모두 멸망하기는 마찬가지라면 차라리 내 의를 주장하지 않겠다. 그런 하나님을 그겁니다. 그런 하나님 같으면 차라리 그냥 내가 포기하겠다. 뭐 그런 하나님을 믿으나 마나 뭐 악한 자도 벌받고 착한 자도 벌받는다면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대우한다면
나의 의를 주장하지 않고 나의 생명에도 더 이상 내가 연연하지 않겠다. 뭐 내가 죽으면 죽고 뭐 그렇게 하겠다. 그겁니다. 어차피 멸망할 인생이라면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길 필요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다면 자신이 아무리 죄가 없다 하더라도 의로움을 주장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 아니냐.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께 뭐하러 간구하느냐. 욥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죠? 예?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죠. 예. 그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이것은 욥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오해들이 없으면 오해들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 욥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고난이 무슨 고난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고난이 악한 자들 때문에 악한 자들이 받는 고난처럼 내가 이 악해가지고 받는 고난이라면 차라리 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이 욥이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결코 악한 자와 순전한 자를 같이 취급하는 하나님이 아닌데 욥은 자꾸 뭡니까? 땡깡을 부리는 거죠. 뭐 악한 자와 나를 하나님이 같이 취급한다. 이렇게 지금 욥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오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이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악한 자와 같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같이 그냥 덩그물이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냥 똑같은 뭐 안 믿는 자들과 똑같이 취급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요.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욥이 지금 그렇게 막 악착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악한 자는 여러분들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게 맞아요. 악한 자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순전한 자, 믿음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뭡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믿는 자들인데, 순전한 자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하겠다. 하나님의 뜻인데,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무엇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겠다. 그래서 안 믿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받는 고난은 달라요. 안 믿는 자들은 뭡니까?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뭡니까? 합력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순전한 자들이 겪는 고난이 그러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따라합시다. 정금같이 만드시는 연단이다. 요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정금같이 여러분들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뭐라고요? 연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하기 위해서는 화면 큐 우리 한번 봅시다. 요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여러분들 요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로 통해 가지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원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믿어야만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또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라 라고 말합니다.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무엇하는 사람이 된대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알아라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생각하는 뜻, 예수님의 생각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기록한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뭘 읽으면 됩니까? 말씀을 읽으면 말씀 속에 다 압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응답이 일어나고 말씀 속에 기적이 나타나고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 속에 예언이 나타나고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앞길을 열어주고 말씀 속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다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예? 못 읽어요. 못 읽어요. 못 읽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고 못 읽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못 읽으니까 온전한 사람이 못 되고 못 읽으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자리는 악착같이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 있는 교회입니다. 정말 복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1시간 말씀 듣고 막 이런 게 막 짜증나고 하지만 나중에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가 올까요?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뭡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이루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사랑하시고 독생자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여러분들 아무런 존재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이 이끌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들 살렸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는데, 그죠?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레벨로 빨리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만 고난을 덜 당하는 겁니다. 안 올려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머리채를 끄집고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냥 다리 하나 막 그리고 또 막 어떻게 합니까? 너 죽일래 안 죽을래? 살고는 싶은데 세상은 못 버리겠고 쾌락은 좋고 여러분들 이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죽은 분으로 여러분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눈 뜨고 다 보고 있습니다.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요 시기 질투하거든요. 정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온 걸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무지막지하시다는 거 몸으로 겪지 않길 원하죠. 하나님이 무지막지하신 분이다. 이걸 몸으로 겪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당장 겪게 해줄게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와,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에이, 목사님 말로만. 무슨 말로만 합니까? 대전에서 수시로 봤다고요. 저는 대전에서 하나님이 목숨 거둬가시는 건요 간단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막 무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게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세상에 빼앗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거는요 하나님이 돌려받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주고 이렇게 품위 있게 여러분들도 살기를 원해요. 왜? 자녀니까. 그렇게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즐기면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세상에게 명령 내리면서 살기를 원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끌려다니면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사는 것 하나님이 싫어해요.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했는데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쓰고 예수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돼가지고 온전하게 되라. 온전하게 되면 여러분들 삶을 즐겨요. 삶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온전하게만 되면.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알면서도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가지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여러분들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욥에게 주시는 이 고난은 욥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주님이 주시는 법을 막 순순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시 형통한 날, 다시 복받는 날이 오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욥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물질에 축복 주시고 이런 아주 저급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돈 얼마 줘가지고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기뻐하고 건강 줘가지고 건강 때문에 기뻐하고 이 정도의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자꾸 하나님을 그 정도의 하나님의 수준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여러분들 못 줘가지고 막 그런 분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질은 구하지 않아도 건강은 구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왜? 그만큼 물질이나 건강이나 이것들은 저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수준이 창조주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 욥은 이런 인가율과 전통과 지혜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욥 자신도 지금까지 그런 틀 속에서 자라왔거든요. 하지만 이런 아주 저급한 것으로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현실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내 문제는 이런 어떤 이 전통에 의해 가지고 근거해 가지고 인가율에 근거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아닌데 뭔가 있기는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욥이 지금 설명 못 하니까 막 환장하는 겁니다. 답답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막 이렇게 막 항변하고 있거든요. 이 현실을 설명할 수 없어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더라도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중요합니까? 10장에서 왜 10장에서 이 중요함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10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대답 안 하는 그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대답 안 하지만 계속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10장에서 말하는 주요한 내용이거든요. 이제 10장으로 넘어오면서 욥은 신앙적으로 중요한 진전, 중요한 이 신앙의 앞으로 나감, 그죠? 신앙의 진전을 이루게 되는 건데 그 신앙적인 진전이 뭐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1절입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다라는 말은 뭐냐? 곤비하다, 몹시 슬프다, 몹시 미워한다라는 말입니다. 미워한다.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욥은 지금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해가지고 괴로워하는 자신의 심정을 지금 조금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내 속에 있는 걸 욥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몹시 괴롭고 슬퍼서 내가 살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걸 솔직하게 하나님께 털어놔요. 여기서 불평한다라는 말은 뭐냐? 수심, 염려, 걱정이라는 뜻이거든요.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지금 말하리라. 이제부터는 내가 나오는 대로 내가 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오는 대로 말하셔야 돼요. 나오는 대로. 지금까지는 왜? 나오는 대로 말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막 뭡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거거든. 내가 그동안에는 살만한 힘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살만한 힘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안 찾아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갖다가 내가 막 힘으로 그냥 억지로 견디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빠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견디고 버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만드는 하나님이 하는 건데, 내가 딱 버티고 있어. 아직도 나는 살만해. 이 하나님이 안 찾아도 살만해. 죽어가는데도 아직도 나는 하나님을 안 찾을 거야.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 죄송하면 죽여버리죠. 안 그렇겠습니까? 죽기 직전까지 자기 막 이 어떤 이 뭡니까? 자존심 때문에 나는 막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내 그걸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이걸로 내가 막 버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안 하잖아요. 아주 급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떻게 합니까? 막 마치 그냥 내가 좀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냥 막 격식을 차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덜 급해서 그렇습니다. 급한 기도는 그렇게 안 나와요. 하나님 뭡니까?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 나오는 대로 짓거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막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놓은 것 갖다가 막 하나님께 퍼뜨리길 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요. 그 단계까지 안 가면 아이고 아직도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고집이 있는 분들은 힘듭니다. 하나님 만나기가 진짜 힘듭니다. 체면 있는 분들은요 힘들어요. 욥은 이걸 통해 가지고 욥은요 자신이 믿음이고 뭐고 나발이고 막 없어요. 그냥 이제 체면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퍼볼 테니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기다린다고요. 그걸 그래 한번 해봐라. 그렇게 지금 욥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괴로운 걸 숨기지 않고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난과 괴로움을 가능한 한 숨기려고 하잖아요.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고통과 괴로움이 속에서 곪으면 사람의 영혼을 좀먹습니다. 정신을 병들게 합니다. 몸을 망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한을 품었잖아요. 그래서 병들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뭡니까? 다 망가졌잖아요. 왜? 속에 있는 걸 터뜨리지 못하니까. 이게 한이 돼. 이게 한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죽을 때 한마디 하잖아요. 한을 이야기하잖아요. 죽을 때 이야기를 하면 뭐합니까? 나의 한이다. 공부 열심히 하거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못다 푼 한을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산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하면 몸과 영혼과 특히 믿음이 여러분들 골마서 터져버립니다. 믿음이. 정신적으로 병이 듭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므로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은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지만 심리학적으로도 이게 중요하다 해가지고 심리학 박사들 있잖아요. 심리학을 공부하는 교수들도 이걸 이용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걸 터뜨리래요. 왜? 알기 때문에. 이걸 터뜨리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학 상담회로 가면요, 정신 상담회로 가면 전부 뭐합니까? 마음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래. 그게 여러분들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말할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심리학 박사들이 그렇게 치료를 한다고요. 그래서 뭐 합니까? 상황극을 하잖아요. 상황극이라는 거. 그죠? 이 연극을 하잖아요. 이 부부, 만약에 부부 병이 들어서 그러면 두 부부를 앉혀놓고 그 두 부부에 있었던 사건을 갖다가 연극자가 나와가지고 연극합니다. 그러면 그거 보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앉혀놔요. 나중에. 그러면서 자신 속에 있는 마음의 말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끄집어내라. 끄집어낼 때 뭐합니까?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걸 심리학 박사들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막 다 이야기해버리니까 마음이 시원하대. 이야기를 해야죠.
자기가 죽고 남을 살리면 그게 무엇 유익합니까? 자기가 일단 살아야지. 자기가 살지 못하고 남을 살려봐요.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걸 누구에게? 사람에게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를 갖다가 뭐 아름답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건데,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이거는 대표 기도할 때나 하는 거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 저는 앞에서 새벽 기도할 때 저는 앞에서 이제 제가 대표자로 기도를 해야 되니까 제가 막 이렇게 기도하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오는 대로 해야죠. 생각 여기 아픈 여기 있는 걸 끄집어내 가지고 무슨 뭐 아름답게 미사용어를 사용하고 뭐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뭐 거룩하신 하나님, 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뭐의 하나님. 급하면 그런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막 떼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야지 그게 소리를 통해서 나의 병든 게 다 튀어나오고 그러면서 나를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걸 인정하는 게 하나님께 다 내어놓는 겁니다. 이걸 안 내어놓는다는 것은 뭐냐?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과정은 여러분들 이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자꾸 속 사람의 진실을 입으로 하나님께 토해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괴로운 심정을 입으로 고백하게 했다는 거예요. 욥은 단순히 그의 갈등과 고난을 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가지고 전능자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위대하다는 거. 이게 하나님은 말도 없고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데 하나님, 욥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계속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냥 막 50년 정도 살았으면 50년 동안 하고 싶은 말을 갖다가 다 하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다 하나님께 토해내 놓습니다. 2절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직하지 마시옵고 정죄하지 마시옵고 시작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뭡니까? 욥에게 엄습하고 고난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건데 욥은요 끝까지 하나님과 대면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묵묵부담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열심히 욥은요 하나님께 막 대들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막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나와 싸우려고 하십니까? 욥이 이렇게 기도가 변해요. 여러분들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은 욥처럼 수준 있는 기도의 질문을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와 자꾸 싸우려고 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왜 자꾸 나와 하나님이 싸우려고 합니까? 못된 자들과 싸우지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자와 싸우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말씀해 주세요. 혼자 막 하다 보면 혼자 답을 내놓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기도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응답 없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수준이 하나님이 원하는 질문의 수준으로 변화가 돼요. 그러면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응답받고 자기가 말 다 하고 그냥 자기가 끝내고 다 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 주파수가 맞아간다는 겁니다. 맞아간다는 거.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요 마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원망으로 기도했다가 마무리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걸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요 계속 하셔야 됩니다. 불평을 하시면서 그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지금 계속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계속 구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고난의 유익이다라고 말합니다. 욥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대한 그의 믿음이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악착같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욥은요 어떻게 해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대답 없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기도 못하는 거죠.
3절을 보면 우리 3절 또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선히 여기시나이까. 그러니까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며 멸시하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드디어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잘못될 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부족한 겁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이게 인과응보로 따진다면 여러분, 인과응보는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원인과 결과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인과응보처럼 그런 지혜의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어떻게 중간에 잘못될 수가 있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인과응보식으로 그 하나님을 따져버리면 잘못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잘못된 분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만드시고 선하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데 어떻게 이 작품이 중간에 망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을 지금 욥이 기도로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수준 높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그냥 막 불평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불평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수준까지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이 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된 분입니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협박하셔야 돼요. 막 대책 없이 그냥 협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진리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협박해야지 하나님이 꼼짝 못하지. 내 생각을 가지고 왜 돈 안 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뭐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아무런 상관없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돈 안 주고 싶어서 돈 안 주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뭐 따지면 됩니까?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된 분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협박해야죠. 이런 깊이, 믿음의 깊이까지 욥이 들어갔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잘못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악들이 해방하고 실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욥은 주의 손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 오늘 본문에서 욥은 3번이나 주의 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과 7절과 8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수고로이 만드신 작품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신 걸작품 중에서 뭐라는 겁니까? 걸작품 중에서 그 최고인데 걸작품 중에서 걸작품 중에서 걸작품이 아닙니까? 이거잖아요. 누가? 욥이 아니라 누구? 그렇죠. 나. 시작. 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 중에서 뭐라는 거예요? 걸작품, 최고의 작품이지 않습니까? 이 최고의 작품을 악에게 짓밟히도록 내버려두고 최고의 작품을 고난주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됩니까? 요렇게 지금 욥이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왜 그 정도밖에 우리 교회는 없죠? 다른 교회 보면은 그 정도밖에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를 실수로 만들었네. 하나님은 실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절대로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판단착오야. 얘가 들어갈 것 얘가 들어간대. 잘못 지어서.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에 무슨 뜻이 있느냐?
그 소중하게 만드신 것을 애지중지하게 보살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토록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왜 주십니까? 이런 뜻인데,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여기서 선히 여기시나이까라는 표현은 뭐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거든요. 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은 언제 나옵니까? 창세기 1장 창조의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욥은요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장에 나오는 창조의 하나님. 그래서 욥기는 언제 적혔다고요? 그럴 때 창세기에 지어질 때 그 시대와 동일한 족장 시대 때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지금 막 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욥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심히 좋았다고 만들었는데 왜 지금 내 모양이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한 건데 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학대하시고 세상의 악을 선하게 여기시냐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왜 피조물을 학대하며 악을 선하게 여기시느냐 항변하는 욥은요, 이제 왜 하나님께서 마치 인간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인간이 기준하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엘리바서, 빌닷처럼 왜 하나님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인간이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신앙이라는 것이 마치 견고한 도덕적인 틀이나 혹은 전통, 지식 속에서 신앙이 자라고 형성이 된다면 그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 왜 어렵습니까? 왜 힘듭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없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기 때문에 신앙이 힘든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딱 짜여있는 틀 속에서 신앙생활 한다면 누가 잘못되겠습니까? 한번 하나님 믿으면 끝까지 로봇이죠. 천사죠, 천사. 그걸 누가 자녀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막 따라오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해요? 자녀로 만들어요. 자녀.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말에 거역도 하고, 물론 순종도 하겠지만 순종하는 자녀보다 요즘은 거역하는 자녀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역한다고 해가지고 내 자녀가 아닙니까? 내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 잘못된 상황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해석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떠나버리고. 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신앙 속에서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법칙은 깨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에 틀이 있다면.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일정한 규칙이나 틀에 매여 있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것만 봐도 여러분들 이게 얼마든지 돌발 상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틀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기본적인 진리의 틀은 있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틀에 매여 있거나 하나님은 율법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율법 위에 있습니다. 율법 위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통 위에 있습니다. 우리 동성교회라는 이 전통, 우리 동성교회라는 이 고정관념의 어떤 그것 위에 하나님이 있다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맨날 그 틀대로 그렇게 흘러갑니까? 아니죠. 맨날 우리 교회가 전통 쌓았던 그 전통대로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믿음 위에 있다고요. 그 전통 위에 있다고요. 율법 위에 누가? 하나님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틀에 갇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가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못하는 거잖아요. 어려움이 와도.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이 있으니까 그 틀대로 자꾸 해석하니까 이게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는 분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
욥은 그런 틀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실에 지금 직면해 가지고 그 틀을 만드신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 틀을 만드신 주인인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전통 혹은 하나의 고정관념이 생기기 위해서 전통이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각 그 나라의 전통, 각 가정의 전통, 교회의 전통, 각 개인의 전통, 이게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우리나라에도 고유문화의 전통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한순간에 생기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잖아요. 어떤 과정을 거칠 때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바로 전통인데, 문화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문화라고 합시다. 문화가 하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몇천 년, 반만 년, 5천 년 위에 새겨진 어마어마한 문화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랜 전통이라는 것은 결국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한 틀이라는 게 있는데, 나라마다, 지방마다, 가정마다, 공동체마다 가지고 있고, 이게 일반화된 정형적인 어떤 정형적인 것들이 있다는 것, 쉬운 말로 말하면 특징, 특색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라마다, 가정마다, 지방마다, 공동체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특징들, 그 특색들이 있잖아요. 그게 돌발 상황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의 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 법대로만 따라가는 게 있습니까? 따라가는 그 법을 벗어난 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법에 없으니까 재판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걸 법에 잡아 넣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법을 만들어 놨더니 또 다른 어떤 그런 문제들이 막 벌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씩 손대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법 속에 잡아넣고, 그러니까 이 법이 어떻게 됩니까?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견고해지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전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통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이 만들어 놓은 이 전통에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면 발생할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게 왔지? 어디서 왔지? 이걸 갖다가 연구를 해야 되는 거, 하나씩 그 발생한 그것에, 그 문제에 질문을 던져가지고 해답을 찾아가는 게 뭡니까? 전통이라고요. 전통. 예?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서 깊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 문제도 생각하지 못했던 돌발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된다고요?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틀에만 딱 잡혀 있어요, 신앙이. 그러면 그거는요, 기계죠. 전혀 잘하지를 못하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예외적인 모든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발생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답을 내놔야 돼요, 안 내놔야 돼요? 답을 찾아가고 답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답을 찾아가다 보면 그 답을 이렇게 해서 나오는구나 해가지고 그 전통에 다시 기록한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깊어지고 넓어지고. 왜 안 해요? 예? 그렇죠.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단단하게 된다고요. 단단하게. 그런데 이것이 영원할 수 있습니까? 또 다른 돌발 상황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또 어떻게 합니까?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왔지? 이게 왜 그렇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학자들이 이걸 연구해서 막 하잖아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되고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되는 거예요. 이 전통은 함부로 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그만한 희생이 따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세워진 것들이 바로 전통입니다. 그래서 빌닷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오래 살아야 70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전통, 네가 몇십 년 살았다고 네가 까불고 있냐, 인정 안 하고 있냐, 이렇게 빌닷은 치고 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야. 영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에 세운 뭡니까? 인과응보인데 네가 이걸 갖다가 한순간에 파괴하려고 그러느냐. 욥이 맞다는 거예요. 맞다. 네가 하는 말이 맞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아주 짧은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몰라. 맞아. 그런데 너희들이 말하는 이 전통이라는 것은 만약에 오랜 시간 동안에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이라면 지금도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외가 내일 수도 있지 않느냐. 나라는 이 문제일 수도 않느냐. 너희들이 못 풀었던 이 문제. 의인인데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느냐.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잘못 없는 사람이 고난을 받느냐. 이거는 너희들의 전통 속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나라는 예외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걸 갖다가 너희들이 풀다 보면은 신앙이 어떻게 더 깊어질 수 있지 않느냐. 욥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예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외. 그래서 나를 알아가면 얼마나 좋냐. 너희들 신앙이 넓어지고 너희들이 만들어놨던 그 전통이 더 깊어질 것 아니냐. 내가 뭐 그 전통을 무시하고 깨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좀 더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또 예외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를 연구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나를 연구. 왜? 내가 예외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의 깊이를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이 세상이 인과 법칙에 의해 가지고 움직인다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반드시 이 시간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 도덕, 전통과 같은 것들은요 모두 하나의 규칙이고 법이고 틀에 불과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쫓아 올라가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는 게 먼저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대요. 왜? 안 깨달으시니까. 여러분들 구약의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도덕적인 분이다라는 것을 너희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너희들도 도덕성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이 율법이 전부다. 이것 때문에 율법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얼마든지 예외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도덕성, 하나님은 도덕성을 가지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막 그냥 무대뽀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도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이렇게 딱 체계가 있는 분이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율법을 준 겁니다. 율법이 뭐 우상이고 율법이 구원받고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희들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도덕을 지켰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주신 것이지. 그래야지 이 나라가 움직인다. 이 교회가 움직여질 수 있다. 그래서 복음서의 한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한 성품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한 속성이지, 하나님의 계시지. 그것이 유일한 틀은 아니다. 율법이 유일한 틀은 아니래요. 도덕이 유일한 틀은 아니다. 기준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지. 이거 뭡니까? 얼마든지 율법은 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안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만들어 놓은 이 한국 교회가 만들어 놓은 그 길대로 신앙생활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왜? 얼마든지 예외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저 사람의 어떤 상황을 정죄해 버리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저 사람에게 예외적인 게 있습니다. 예외적인 게. 그걸 인정하셔야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여러분들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에서는 욥이 믿음의 독보적인 존재로 그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욥이 믿음의 독보적인 존재라는 그 틀을 지금 깨고 있다고요. 그 틀을 깬다는 것이 뭡니까? 믿음의 독보적인 존재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면 안 돼. 그래야지 믿음의 독보적인 존재죠.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데 감사해야 돼. 이것은 거짓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속에는 뭐 감사도 없는데 억지로 감사합니다. 물론 입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속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속이.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이 그냥 막 겉으로만 그냥 경건의 형식만 갖추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 욕하면 욕하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싫은 소리 안 하는 게 경건한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그대로를 끄집어내는 게 경건한 자입니다. 경건한 자. 그게 진실한 자입니다. 그게. 그런데 욕만 하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하면 그거는 좀 잘못됐지만,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기도로 기도하라는 거. 하나님께 하면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하기 때문에 그게 불평으로 끝나버리죠. 사람에게는 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친구들은요, 뭡니까? 그런 욥을 자꾸 계속 틀에 맞추려고 해요. 틀에 맞추려고 하는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율법주의자고 이게 바리새인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을 틀에 맞추면 안 되고 하나님은 틀 위에 있어요. 틀 위에. 자꾸 우리는 그 전통 틀에 자꾸 맞추려고 그러다 보니까 죽은 신앙이 됩니다. 교회들이. 전통은 중요하지만 전통에 맞출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위에 계신데. 웬만하면 물론 전통 따라가야 되겠지만 그 전통이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가장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런데 자꾸 욥과 이 빌닷과 엘리바스는요, 자기 인과응보라는 이 틀에 자꾸 맞춰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돼요. 맞춰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싸움밖에 더 합니까? 아니라는 것 있다는 거예요. 아닌 게 있다는 거예요. 예외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예외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살아왔던 삶의 어떤 지혜, 지식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험도 중요하지만 뭐든지 그 경험에 다 맞춰가지고 내가 경험하기로는 이렇다. 이거는요 가장 무식한 분들입니다.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남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참고 정도로 이야기는 해줄 수 있지만 이게 절대적이 아니라고요. 절대적으로. 왜 자꾸 이걸 갖다가 절대적으로 기준을 삼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거지 뭐 남은 그렇게 만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옹졸하게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그걸 강조해요. 그럼 미치겠네 진짜. 그래서 저도 막 교단을 막 떠나고 싶잖아요. 막. 그래서 교단을 많이 떠납니다. 아무 일도 못해요. 하면 다 그러. 왜 이렇게 하느냐 막 따지고 그냥 막. 그 일이 되겠습니까? 그 여러분, 하나님은 위에 있다고요. 위에. 그래,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써라. 그래야지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이제 진짜 막 도가 트는 소리가 막 들리고 막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알아간다는 거. 맨날 어린아이 그런 믿음이 있으면 맨날 시험 들리고요, 맨날 걸려 넘어지고, 맨날 불평하고, 맨날 엉엉 울고요, 그런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 빨리 성장하라는 거죠. 그래서 욥은 틀이나 전통이나 고정관념으로 사람을 묶을 수 없다는 걸 자기도 모르게 알아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좀 만나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욥기 10장이거든요. 그래서 8절 9절 읽고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8절 9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그렇게 애써서 만들어 놓고 그냥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해 놓고 잘못 만들었다, 에이 잘못 만들었는데,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패도 없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번복도 없습니다. 포기도 없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자기도 모르게 왔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불평을 하고 막 그냥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따지다 보니까 자기는 모르게 그런 수준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은 제가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실 수 없는 분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없다면 뭔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라면,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에 넣었습니까? 그러면 정답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겠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찾아 들어오셔야 돼요. 여기까지. 결론은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실수 안 하는 분이고 하나님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을 거야, 이렇게 알고 가야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걸 갖다가 붙들고 기도하면 알게 돼요. 계속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기도는요, 많은 제목 갖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거는 뭐 이렇게 중보기도 할 때는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계속 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가 해결되면 또 한 가지 가지고 계속 파고 들어가시고, 그래야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버리면 기도는요 아무 깊이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돼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깨달을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자리로 그렇게 기도를 조금 수정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에서 조금 이렇게 깊이 있게 계속 그냥 내 속사람을, 그래서 속사람을 하나님께 빨리 드러내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속에 있는 걸 꿍하게 감추면 절대 깊이 못 들어가요. 따라합시다. 속에 있는 거 하나님께 털어내자. 이게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이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첫 번째 단계다. 이거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속에 있는 거 털어낼 필요 없이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를 다 털어내다 보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기도가 조금씩 변합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 이게 안 되면 죄송하지만 시간 낭비하시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많이 덥고 많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위해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이 없이는 진짜 이 어려운 시절을, 하나님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해석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인생을 재미없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알고 깨닫고 해석이 되어서 남은 생애 동안 즐겁고 편안하게 기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